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그가 꾼 꿈은 이제 커다란 나무를 보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그 엄청난 나무에는 열매도 많고 공중의 새와 수많은 들짐승들이 깃들일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한 순찰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을 동여서 그것을 들풀 가운데 남겨두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이어지죠.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냥 이 예언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 사람 같지 않게 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벨드사사라라고 부르면서 꿈 좀 해석해 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니엘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그늘 아래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위엄이 얼마나 창대하고 그 왕으로서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나무는 곧 베어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당신은 들짐승과 더불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쫓겨나서 이제 하늘을 지붕 삼고 풀을 벗삼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망조입니다. 망조. 당신이 이제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를 낮추시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도 소망이 있었죠. 그건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다니엘이 대답을 했는데요,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겸손하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뿌리를 남겨두라고 하셨은즉 당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이 남겨둔 여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꿈의 이 해석과 더불어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면 왕의 나라가, 왕의 평안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그루터기 같은 이 소망을 지키고 이 소망을 통해서 다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이 힘으로 억눌렀던 모든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라,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 머리를 땅 때려놓고서 아유 때리지 말걸 하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그때 괜히 때렸네, 이건 그냥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이 때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손을 붙잡아서 내 마음이 욱할 때 나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을 해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자기 잘못이나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회개와 후회를 동일하게 여기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내가 던진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잘못했네, 에이 그러고 말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왕으로서의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억울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왕에게도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이죠. 이건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이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며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율법적인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전한 이야기나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 조언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은 몇 년일까요? 1년 1년입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1년이 딱 지난 후에 이 무시무시한 꿈의 예언을 다 잊어버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랑을 한 거죠. 내가 만들었지, 내가 다 했지, 내가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입었지,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해지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귀신도 쫓아가지, 내가 이거 했지, 내가 장로할 때, 내가 권사했을 때, 내가 위원장 맡고 권사회장하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뭐 맡았을 때, 내가 중등부 고등부 부장할 때 내가 했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TV 틀어도 설교에서도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행동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혹시라도 의심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니엘을 의심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말도 안 되는 이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해몽을 의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걸 다 했잖아 라고 말하자마자 실제로 1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기한이 찬 후에 그는 하나님께 37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이제야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믿음은 없습니다. 멋진 말을 하면서 막 회개한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은 말로 이 4장 말씀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꿈을 2번이나 경험했단 말이죠. 첫 번째, 신상의 꿈을 꾸고서 어제 보았던 다니엘 3장에서는 자기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어놓고서 당신 그러면 잘려나간다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장 말씀이 지난 후에 5장부터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하거든요. 벨사살 왕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렇게 그 성전에 기물들로 술 퍼마시다가 이렇게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달아보니 네가 부족하다. 메네메네 데겔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아들에게 이런 말 안 해줬던 겁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으니까 너무 교만하게 살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내가 잡아온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없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 겪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바다를 갈라서 그 마른 땅을 건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서 매일같이 배부르게 그 수백만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런 말들을 흔히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고 배불리게,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엄청난 꿈, 해몽, 이것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조금만 후회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나 혼자 그냥 후회하고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는 거룩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경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라는 그 경험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그 짧은 결정으로 인한 대가는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끝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절을 맞아 떠나는 모든 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소망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살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 이 고향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믿음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직원들과 광양제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광양제일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이곳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길의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또 먼 곳을 찾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목사님도 속히 보내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어린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저들과 동행하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자손을 낳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보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